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현재 자기가 누리고 있는 환경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을 누려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유대인의 전설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인간의 소원과 감사를 거두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천사는 두 바구니를 가지고 세상에 내려가서 한 바구니에는 인간의 소원을, 다른 바구니에는 감사를 담으려고 했더니 소원의 바구니는 한가득 금방 담겨졌는데 감사의 바구니는 많이 차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소원보다 감사의 바구니가 훨씬 많이 비어있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아야 되는데, 지금보다 내 환경은 훨씬 좀 더 좋아졌어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원하는 것은, 바라는 것은 많지만은 감사는 부족한 것이 인간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돌이켜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마땅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아마도 지옥에 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 있는 이 환경,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은 지옥의 환경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내 상황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간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본회포라는 사람은 기독교인인가 비기독교인인가를 구별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맥주절에 감사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랬습니다. 이 칠칠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맥추절입니다. 보리와 밀의 곡식을 다 추수하고 드려지는 절기, 감사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보리, 밀을 드려지는 추수의 감사의 절기라 해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칠칠절이라는 것은 9절의 말씀 보니까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디를 기준하냐면 6월절 그 다음 날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의 시작이 초실절로 시작이 되는데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 초실절입니다. 이 초실절로부터, 이 초실절은 그러니까 주일이 되는 거죠. 이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곱 주를 세라, 헤아리라 그랬습니다. 7주, 7일간 7주니까 49. 그 다음 날, 그래서 이 칠칠절이라, 77, 7주, 7일간의 7주이기 때문에 칠칠절. 때로는 초실절 다음에, 무교절 다음에 지켜지는 50일이라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칠칠절 맥추절에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10절의 끝에 말씀합니다. 이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것은 감사의 예물을 의미합니다. 10절에 보면은 칠칠절을 지키는 데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단어가 지키되라는 단어와 드리고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그리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됐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왜 매번 이렇게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는가? 그리고 왜 매번 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드리라고 말씀하는가?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지키라, 드리라 그러셨어요. 한 번 구원을 받고 감사를 표현했으면 됐지, 그 매년 자꾸 지키라 그러고 또 그냥 지키는 것도 아니고 늘 예물을 갖고 와서 빈손으로 드리지 말고 꼭 드리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하나님 째째하시나? 왜 자꾸 기억해가지고 지키라고 그러고 드리라고 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왜 자꾸 매년마다 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한 번 부활했으면 됐지, 또 자꾸 부활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또 그 감사의 헌금을 드리라고 그러고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그러고 왜 그러느냐? 제가 한번 고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문제점을 해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양으로 많이 표현을 하죠. 갬블렐이라는 사람이 양털은 네 것이냐라는 글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습니다. 양털을 깎을까? 그렇다. 자주 깎아라. 짧게 깎아라. 양털을 깎는 것은 양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양을 위하는 일이다. 중간에 생략을 하고요. 만일 양의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양은 건강을 잃고 만다.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양털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거나 악마에게 쥐어 뜯길 것이다. 보라, 하나님의 재물이 이 세상을 위하여 또는 육신의 욕망을 위하여 낭비되면서 그 자신에게 얼마나 큰 불행을 안겨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기록한 글을 봤어요. 양의 입장에서는 왜 목자가 자꾸 매년 힘들게 키워놨더니 또 깎아가고 또 깎아가고 왜 자꾸 내 양털을 깎아가냐 말입니다. 내 양털인데 목자가 계속 깎아갑니다. 힘들게 먹어가지고 잘 키워놨더니 또 깎아가고 또 깎아간다. 그런데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두철미 양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목자가 털을 깎아주지 아니하면 양털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거나 악마에게 뜯겨 나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자는 성도가 가진 이 재물을 양털로 표현을 하면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치 양이 그 털을 깎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귀한 털이 깎여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로 인해서 사실은 양은 더 건강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제때의 털을 깎지 않으면은 다시 새롭고 더 많은 좋은 털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깎지 않은 털이 화근이 되어져서 양이 병들고 죽게 된다는 겁니다. 양이 털을 깎지 않아서 병들고 심지어 죽는 것처럼 우리 성도 가운데는 세상의 재물을 움켜잡으면 그것을 내가 다 소유하면 건강하게 잘 살 것 같으나 그 재물로 인해서 오히려 병들고 소화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막혀서 질식하게 되고 결국에는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양의 특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그토록 절기를 지킬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가지고 와서 드려라 말씀하신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양의 건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러하신다라는 이 비유를 잘 설명한 그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 자주 깎아라, 짧게 깎아라, 그런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힘이 10인데 15을 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내 힘이 10인데 8이나 9을 드리는 것을 보고서 그 숫자가 많다고 해서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말씀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물을 드리고 난 후에 시험에 빠지게 될 정도로 드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자는 양털을 원하지 양의 살을 원하지 않습니다. 양의 털을 깎을 때에 양의 살을 원하는 목자는 없습니다. 단지 털만 깎을 뿐입니다. 양털을 깎다가 양의 살까지 깎으면 양은 상처를 받습니다. 예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기뻐할 수 있을 정도로 드려야 되지, 다 드리고 난 다음에 아이고 그렇게 많이 드리는 게 아닌데 내가 괜히 그때 무엇에 홀려가지고 그랬나, 그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양털을 너무 많이 깎지 않고 남겨두면 오히려 양에게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덜 깎인 양털로 인해서 병에 걸릴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많이 드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에 좀 부족한 대로 그렇게 드리면은 힘대로 드리지 못한 남은 부분이 덜 드린 남은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내 삶에 그만큼 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를 가져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드릴 때는 내 힘이 어느 정도인가를 기도하는 중에 잘 결정하고 내 힘을 헤아려 드려야 됩니다. 그럼 내 힘을 헤아릴 수 있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목자가 양털을 깎을 때 보면 일정한 비율로 똑같이 다 안 깎습니다. 우리 집에 100마리의 양이 있으면 오늘은 5cm 무조건 다 똑같이 자른다, 그렇게 자르질 않죠. 그렇게 안 깎습니다. 털이 많이 난 양도 있고 그 해는 털이 적게 난 양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자는 양털을 깎는 기준이 양털이 얼마나 자랐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깎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우리는 똑같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또 복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내 힘이라는 어느 정도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 복에 따라서 드리는 겁니다. 저분이 얼마 했으니까 나는 얼마 드리고,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없습니다만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 나는 어느 정도 드려야 되나? 그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느 정도 드리면 정말 힘대로 드리는 것일까? 복 받은 대로 드리는 것일까? 제가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힘들게 사시는 분이 계시죠. 온 가족의 수입을 다 합쳐봐야 100만 원 채 안 되는 그것 가지고 힘들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감사 예물을 드리라. 성경에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 그러니까 100만 원 이하의 생활비를 갖고 있는 분들도 드려야 드리겠죠. 그럼 얼마를 드려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는 1,000원을 드릴까? 100원을 드릴까? 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남 눈치 볼 것도 없고 감사 예물로 100원을 드려도 되고 1,000원을 드려도 되고 됩니다. 그러나 수입이 그 이상이 되면 그 이상이 되는 것만큼 힘대로 드리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얼마나 드리면 될까? 제가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드리는, 지금까지 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남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제 방식대로 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 방식을 같이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에 따라 하십시오. 저는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성경에 나오는 이 감사 예물을 드릴 때는 꼭 10의 1조를 더 드립니다. 10의 1조를 더 드립니다. 평소에 드리는 10의 1조에서 맥주 감사 주일이 있는 날은 10의 1조를 더해서 감사헌금을 또 따로 드립니다. 부활절이다. 부활절이면 10의 1조를 더해서 또 감사헌금을 더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있는 그 달에는 10의 2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에 맞도록 다 하여서 드립니다. 아이고 11조를 더 드리면 난 어떻게 살아?
힘들죠. 그래서 모읍니다. 7월 달에 한 번에 11조 더 드리려고 그러면 힘드니까 1월 달에도 모으고 2월 달에도 모으고 3월 달에도 모으고, 그러면 부활주일 헌금에 11조를 더 드리고, 그러면 또 4월 달도 모으고 5월 달도 모으고 6월 달을 모으면은, 그러면 7월 달에 되면은 맥주 감사한 되면은 11조를 더 드리고, 그렇게 조금씩 모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드리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대로 힘을 다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비교의 기준이 없으면 얼마만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보니까 지금 내가 이만큼 많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야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드리라고 기준을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 이 7.7절 규례를, 맥주절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각기 자기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맥주 감사 예물을 자원하여 드릴 때는 자신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과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얼마인가를 헤아려 보고 그에 따라 힘대로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애굽과 비교해 볼 때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복은 보다 나은 삶의 질이요 또한 자유입니다. 지금 이 신명기의 말씀을 기록할 때는 광야의 여정이 거의 끝날 무렵이지만은 모세가 기록한 이 신명기의 말씀을 처음 읽고 이 말씀대로 맥주절을 지키는 장소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소출이 생기고 난 이후에 맥주절을 지키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실 애굽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질이라는 거,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고 짐승처럼 노예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비하면 가나안 땅에서 그들의 삶은 질이 다릅니다. 자신의 소유가 생기죠. 땀 흘려 노력하면 자기의 소유를 만들 수도 있죠. 내일을 위하여 저축할 수도 있죠. 내일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의 삶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은 생활입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애굽 땅에서는 없었어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맥주절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종입니다. 종의 신분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최악의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년 맥주절을 지켜야 했는데 그때마다 그들이 비교해야 될 대상이 뭐냐?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최악의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장 좋았던 때와 비교해서 늘 지금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비교입니다. 우리가 매년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 힘대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내 자신과 비교할 때는 항상 나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웠던 그때와 비교해서 현재의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고 힘대로 감사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기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맥주절에 힘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하면서 가장 최악의 순간이었던 애굽의 종되었던 것과 비교해서 드리라고 했겠습니까? 뭐 더 많이 드리라고 그런 이유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꿈을 주기 위한 겁니다. 감사 예물은 곧 꿈을 갖는 것이고 비전을 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꿈을 갖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라는 것은 애굽의 종이었습니다. 종의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가지고는 그 당시에 어디를 가더라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시절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장애물이 없어졌습니다. 신분의 계급이 분명했을 때는 어디를 가더라도 낮은 신분을 갖고는 꿈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신분 계급이 타파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이제 나도 뭔가를 이룰 수 있다는 꿈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애굽의 종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꿈을 그들이 갖게 되어졌습니다. 종이라는 장애물을 벗는 순간부터 꿈이 생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간다는 꿈이 생겼고 그들의 자녀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있는 꿈이 생겼습니다. 가나안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비전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애굽의 종이란 그 장애물을 벗었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그 꿈, 그 비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어떤 꿈을 꾸었느냐? 그때 너희의 인생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그때 너희의 그 종의 신분을 벗어 던졌을 때의 믿음의 꿈이 무엇이었느냐? 지금 다시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 감사의 예물에 담으라는 겁니다. 맥주절에 드리는 예물은 그래서 꿈이 담긴 감사입니다. 뇌성마비 장애인인 송명희 시인이 쓴 하나의 기도 시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잃었다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정말 다 잃은 것입니다.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감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감사가 소망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비전입니다. 종되었던 삶에서도 우리를 구원해서 거기에서 건져주셨던 하나님이신데 그 종의 그 삶, 종에서 다시 해방시켜 주셨던 그 때를 기억하면서 하물며 이제는 종에서도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가나안의 삶을 주셨는데 이 가나안의 삶에서 우리가 더 나은 인생을 살지 못하겠느냐? 더 나은 인생에 대한 꿈, 그 비전을, 소망을 감사의 예물에 담아서 맥주 감사 헌금으로 예물로 드렸던 겁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그들은 꿈을 가졌고 소망을 거기에 담았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현재의 그들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왜? 거기에 꿈을 담고 거기에 소망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진 이 감사 예물에 여러분의 꿈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감사 예물에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을 거기에 함께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어진 현재의 그 어려움을 이기는 용기를 감사 예물을 드림으로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맥주절은 또한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그들 가운데 인생은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지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제일 끝에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절은 감사함으로 지키고 또 물질을 예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담고 꿈을 담는 날입니다. 더 나아가서 맥주절은 인생이 축복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즐기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가나안 땅에서는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보리를 수확하고 밀을 수확하고, 아니 오늘날 우리가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사업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물론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그들의 형편은 제각기 다 다릅니다. 오늘 우리들도 제각기의 삶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 애굽의 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인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가장 중요한 자유가 이제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잖아요. 땀 흘려서 자기의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내일을 위해서 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의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부터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땀 흘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에 주님으로부터 얻을 상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상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환경은 다를지라도, 형편은 다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우리가 믿고 즐겁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삶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1849년에 사형 집행이 되도록 예정되었는데, 그 집행이 잠시 연기되어졌을 때에 그때의 심정을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처럼 행복한 날은 없었다. 감옥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온종일 노래를 불렀다. 그러면서 사형이 집행된 이후에 그의 동생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삶은 선물이다. 삶은 매 순간이 행복이며 또한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매일매일 살아가니까 이 삶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이 자체가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회개하고 기도할 때마다 울고 하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늘 그 인생관이 염세주의고 늘 슬픔과 연관되어진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겁다, 이 말은 살아있다는 것이 즐겁다는 말입니다.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즐거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뇨병에 걸린 어느 분이 인슐린 주사를 매일 아침 맞아야 기운을 차리고 하루를 살 수가 있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를 들을 때에 오늘도 살았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잖아요. 아침에 내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아침에 내가 눈을 떴다는 것 그 자체가 감사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산자 중에 참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상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쁘게 살라는 겁니다. 앞에 말 빼버리면 사자하고 개하고 어느 게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사자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살아있는 개하고 죽은 사자입니다. 어느 게 귀하냐? 살아있는 개가 훨씬 좋다는 거예요. 맥주절은 인생은 하나님의 축복이므로 기쁘게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느헤미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음식을 드실 때도 맛있게 드셔야 되고 즐겁게 드셔야 됩니다. 음료수를 마셔도 즐겁게 드셔야 되고, 옷을 입으실 때도 그 옷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를 떠나서 옷을 입어도 즐겁게 입으셔야 됩니다. 먹어도 마셔도 옷을 입어도 살아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즐겁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쾌락주의로 살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11절에 보면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너와 너 자녀뿐만이 아니라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노비, 객, 고아, 과부, 그들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함께 즐거워할 수 있도록 살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만 먹고 내 가족만 먹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힘든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즐겁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런 맥주 감사헌금은 우리가 소중하게 힘들고 어렵게 살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돌보는 데 소중하게 사실은 사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한 죄를 떠난 즐거움입니다. 전도서 9장 8절에 보면은 기쁨으로 식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식물을 먹으라 그래놓고 그 다음 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 의복을 희게 하라는 것은 죄를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하라는 말씀은 기뻐하며 먹으라는 말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되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쾌락주의에서는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을 생각하는 즐거움입니다. 전도서 11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살면서 즐거워하라. 그러나 그 다음에 깜깜한 날이 마르니니 그 날을 생각할지로다. 즐거워하면서 살되 깜깜한 날을 생각하며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깜깜한 날이 어느 날입니까? 바로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날을 준비하며 현재의 삶 속에서 즐겁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쾌락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맥주전은 우리에게 인생은 축복이기에 즐겁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맥주절을 지키며 단순히 그냥 감사헌금을 주머니에서 그냥 얼마를 드리는 그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자녀들에 대한 꿈을 담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인생이 축복인 줄로 확신하면서 담으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스폴절이라는 사람은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는 더 큰 감사는 불러온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감사는 비전이요, 감사는 소망입니다. 감사는 고난을 극복하는 바로 용기요, 감사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우리의 감사 예물에 꿈을 담으시고 여러분의 비전을 담으시고 또한 이 감사 예물이 축복인 줄로 여기고 인생이 축복인 줄로 여기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매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 약속대로 말씀대로 지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을 주신 대로 드립니다. 힘을 헤아리며 드립니다. 소망을 담아서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인생의 축복인 줄로 확신하며 즐거운 인생을 살리라
다짐하며 결심하며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결심하며 다짐하며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삶에 감사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꿈과 비전이 하나님 이해에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주의 인생을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